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특별히 8월 열매의 달인데 가정과 교회에 열매가 가득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또한 미래를 향한, 또 직업을 향한, 직장을 향한, 자기 개발을 향한 여러 가지 도전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열매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8월이 지나간 뒤에는 이 8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열매가 있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혹시 일합니까? 이 시간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열매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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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로우신 하나님. 장로님, 우리 선임자님이 글씨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사실은 제가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작은 걸 했는데 잘 보인다는데 생각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 보이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나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그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유로우신 하나님, 8월 둘째 주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8월 한 달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영혼의 문장이 있다면 그 영혼의 문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여져야 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누구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제목이고 그 내용입니다. 자, 비움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실 것을 교훈하십니다. 에레미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백성들 파괴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하나의 비유이면서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직접 보여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릇 만드는 토기장에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한번 봐봐라 그래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손 위에서 그릇을 다시 부수고 그 그릇을 다시 빚어내는 모습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빨간 글씨의 말이란 말이죠. 그 담겨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성된 그릇이라면 깨뜨리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진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봐봐라. 만약 이 손 안에 있는 그릇이 완성돼 가지고요 망치로 때려버리면 부서져서 다시 빚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우상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누구 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빚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완성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할 모습으로 기뻐하실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가 조금 다르거나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빚어져가지고 모양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진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아니죠. 내 마음대로 다 빚어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잖아 말할 수 있잖아요.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뜻대로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릇을 만드는데 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왜?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야 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직도 미완성이고, 요즘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안 아픈 데가 없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쯤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했는데 아니야, 너무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 자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상쾌해. 그런 때가 언제였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근데 난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10대 때도 그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깨워도 못 일어나니까. 야, 이건 복이다. 복이야, 복. 정말 감사하다. 언제쯤일까?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너무 잘 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여러분에게 그런 날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아픈 데가 없어. 옛날에는 그게 아픈 거야? 라고 할지 모르는데 요즘은 생각하면 아프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있고 아름답게 빚어서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의 말씀,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본 장면이 뭐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농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 도구 밑에다 딱 대놓고 막 돌리는 거, 이걸 농로로 한대요. 그릇을 만드는 도구. 거기다 이제 토기장이가 손을 대죠.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 막 만들어지네, 멋있게. 근데 이 모양 만들려 하다가 보니까 에레미야가 보니까 비틀어져 가지고 터져 버렸어, 진흙이. 그런데 보니까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 만들고 있는 토기장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야. 영광이 너를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만약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터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만드는 모습은 선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을 만들더라도 다 하나님께 필요한 모양대로 만드시지 너 왜 그게 안 됐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 왜 그런 모양이 됐어?
너 왜 저런 모양이 됐어요?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만들다가 터졌지만 이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겠네?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자,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신앙생활하는 데서, 말씀하는 데서 제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일 위에 자유로우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내 마음대로 해줘야 돼 너는, 이게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으니까 우상 만드는 거거든요. 내 목숨과 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너는 내 마음대로 해줘야 돼라는 게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빚어가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정을 빚어가신다.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정을 빚어가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빚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항상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좋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졌던 마지막의 결과는 언제나 가나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하고 힘들죠. 광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그 빚어가시면은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 작품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 그 계획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여러분 혹시나 의심되고 근심되고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너무 행복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내게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도 너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5가지의 시옷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5가지 시옷이 있다. 성경, 성령, 상황, 그리고 사람. 또 하나는 뭐였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수많은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 그래서 인생의 신호등 가운데 내 상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 높고 낮음, 힘듦, 무슨 상황, 상식적인 걸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생의 신호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토기장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가도록 만드신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모든 상식, 모든 사람,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면서 그리로 가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고 그 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 토기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5절 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 옆 사람에게 너는, 그럼 우리 서로 같이 해볼까요? 보면서 큰 소리로 하세요. 자, 여러분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자, 시작. 너를 하세요. 너라고. 자, 시작. 너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영어 배우러 갔는데 그 영어 장점이 있어요. 유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너라 하세요. 다시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너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렇지 않게 너가 나오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저 학교에서 셋이잖아요. 학교에서 만났잖아요. 평생을 전도사님 학교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는 한 살 높아도 오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오빠를 한번 해보소.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 했나? 안 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학교 때부터 전도사님 결혼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전도사님에서 뭐로 점프했냐면 네가 점프했어요. 화나니까 여러분 목사도 필요 없고, 여러분 화나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네가 잘했냐? 이러면 끝나요. 네가 잘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내가 전도사구나 목사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여성이 네가 잘했냐라는 말이 물음표가 나오는 순간 깨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남자는 이렇게 약하구나. 그때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데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토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인 줄 믿습니다. 토기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얼마나 적절하고 은혜로운 비유인지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가만히 집중해서 토기를 생각해봐요. 진흙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묵상해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을 봐. 진흙 속에 돌도 있고 벌레도 있고, 진흙 속에 세상에 낙엽도 있고, 도대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진흙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한 움큼 짚더니 이 더러운 흙을 그렇게 빼내고 붙이시고 빚으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나눔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심판하거나 구원할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돼요. 이렇게 다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도 빚으시면 내가 뼈밖에 없는데 부러질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서 그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가족인데 여러분. 그럼 그게 완성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겠지. 그게 완성된 거예요?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죄 많고 미완성된 우리를 지금도 손 안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걸 던져버리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애지중지 지금도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나만 빚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 손 안에 놓고 지금 빚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내가 원한 대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뇌했지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첫째는 의사, 둘째는 또 의사, 셋째도 의사.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빚어가. 동물에 관해서 내가 이 관심이 있을 줄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때 어떻게 기타를 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아들이요 사진전에 가서 그 상을 탔던 사람이 서울에 너무 예뻐가지고 서울에 보냈는데 아들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만 봐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몸무게로 공익을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몸무게로 몰랐지. 우리는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빚어가신 것은 부모도 아니요 심지어 본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아멘을 나오느냐? 하나님 그럼에도 그 빚어가심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진흙으로 있는 겁니다. 돌덩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빚어주세요. 그때 필요한 게 겸손.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멸하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들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내가 말씀 묵상에 보냈던 중에 가장 많이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멋멋의 멋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 묵상 매일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할 때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는 무엇을 꼭 알아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했는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클릭하고 있죠. 한 30을 넘겨야 돼. 하나님. 아유, 하나님 20 몇 명밖에 못 봤네요. 안 돼. 내가 한 30명이나 올려놔야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지. 봐야 돼.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에레미야서 말씀하면서 제가 항상 했던 말씀 따라요. 큰 소리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 기억납니까?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네요. 안 들었죠. 언제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속마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파괴하고 심판하고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뭐하면? 돌이키면 나는 아름답게 빚어낼 거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레미야서는 그게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서두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를 때릴 거야.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돌이킨다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화살표 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돌이킴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두 번째 화살표 시작. 그래서 회개는 겸손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오직 회개와 겸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회개, 겸손,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다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왜? 우리 상태가 진흙으로 돌아와 있으니까. 너무 딱딱한 네 마음대로 만드는 그릇 돼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손 안에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서 돌아왔네. 겸손하고 여러분 회개한 모습 빚어가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10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말을 많이 해놨는데 밑에 화살표. 자, 그 말로 다 이 말씀 이해가 되겠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돌이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 겸손으로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된다? 진흙으로 하나님 손 안에 돌아가야 된다. 진흙으로. 딱딱한 흙이 아니라 진흙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유다 백성의 태도는 굉장히 딱딱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시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고 왕이 없이 내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빚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원하고 사람을 원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뭐라 말했냐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로 살았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들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건 헛된 거야. 우리의 계획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살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돌아오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악한 길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고집스럽게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돌아서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해. 여러분, 고집스럽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걸 떠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고집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집은 내려놓고 진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흙은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무르면 주무른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해버리면 여러분 이건 교만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흙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촉촉한 상태에서 언제나 이렇게 빚으면 이런 모양, 저렇게 빚으면 저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 내 고집대로 버틴다면 이건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된 작품 아닙니다. 그러니 미완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손 안에서 촉촉한 은혜의 생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더러워진 그 진흙에가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그걸 하나님이 다 여러분 전라도 말로 이거 압니까? 골가낸다고. 모르면 놔두고요. 먹어라. 내 새끼 왔냐? 내가 볼가줄게. 뭔 말이 돼요? 아니 왜 맛있는 고기를 밟아요? 서울에서 온 애들은 그러지. 발라준다고 다 빼내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해같이 빛나리. 자,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보죠. 시작. 진흙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겸손과 촉촉함이 있어야 합니다. 촉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는 딱딱한 거 좋아할 때 넘었습니다. 이제 이빨도 그렇고 모든 게. 밑에서 오늘 예배 전에 든든하네요. 든든하게 먹으니까 말도 잘 되네. 감자를 우리 군사님이 딱 쪄가지고 촉촉하죠. 김밥 가져오시는데 촉촉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모든 건요, 하나님 앞에 촉촉해야 돼요. 촉촉함이라는 것은 겸손함, 언제나 받아들임, 언제나 그 안에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빚어집니다. 근데 물기가 다 사라지면, 우리는 은혜의 생수가 사라지거나 이른 비 늦은 비가 사라지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수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사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진흙의 모습으로 언제나 촉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겸손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겸손하게 촉촉하게 빚어지길 원하는 우리 토기장이 앞에 진흙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응답과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